오늘 51쪽입니다. 사과, 성경론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소리가 조금 울리네요. 괜찮습니까? 예, 제만 이상하군요. 3과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봤는데, 관찰자적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내용을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지식적으로 사변적으로 많이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말씀에 나를 던짐으로, 순종과 헌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내용을 같이 봤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안내자로서의 성경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성경은 창조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안내자요 교사로서 필요하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자신을 알리신 것은 성경에서 뿐이다. 우리가 처음에 공부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봤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냐, 모른다는 거냐. 어떤 데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하고, 또 자연 만물만 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만나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못 알아본 겁니다. 근데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그리고 아주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알게 되느냐 하면은, 야, 뭔가가 있다. 이거는 창조주가 분명히 존재하는 게 분명하다. 이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라고는 볼 수 없다.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도달한다는 거죠. 뭔가 이 세상을 만든 조물주가 있는 게 분명하다. 인간의 신체를 보거나 자연 만물을 보거나 우주를 보거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어떻게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가? 뭔가가 있는 게 틀림없다. 이까지는 도달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창조주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타나게 되는 반응이 기껏해야 엉뚱한 피조물을 창조주라고 생각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결론들에 많은 사람이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면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 또 어떤 이성,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뭔가가 있다. 뭔가 창조주가 있는 게 분명하다. 이까지는 도달하지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라는 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특별 계시가 필요한데 그 특별 계시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광채는 인간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노라고 변명할 수 없게 만듭니다. 또한 인간들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자연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창조주 앞으로 인도하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입니다. 시력이 나쁜 사람이 책,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보면 그 책이 어떤 책인지는 겨우 알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거의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때 안경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예, 성경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켈빈은 얘기하기를 성경은 마치 안경과 같다. 눈이 나쁜 사람이 책을 봅니다. 이 책을 보면 이게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건 글씨구나. 요까지는 판별이 됩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눈이 나빠서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분명히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눈이 나쁘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이게 분명히 무슨 내용이 있는데, 글씨가 있는데 정도까지만 파악하지 그 내용이 전하는 바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안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안경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켈빈의 성경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성경의 역할은 안경과 같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의 시력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데, 그렇지만 안경을 통해서 비춰보면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내가 궁금해했던 그 조물주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노인이나 눈이 흐린 사람 또는 시력이 약한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책 한 권을 내보이면 어떤 종류의 책인지는 겨우 알 수 있겠지만 겨우 거의 두 낱말도 해독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안경을 쓰면 똑똑하게 읽어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혼란한 지식을 우리 마음에서 바로잡고 우리의 우둔함을 쫓아버리며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극장의 관객으로 앉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은 허망한 마음에 부풀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고자 하신 것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이해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체의 올바른 지식은 다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극장의 관객이 우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극장이 뭡니까? 이 우주 만물입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극장이죠.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관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부풀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두 가지? 열심히 복습 안 하셨군요. 교만과 사변적인 호기심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겸손과 절제로 우리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고정시키는 그런 절제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가장 영광스러운 극장의 관객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눈을 돌려 하나님의 사역을 신중히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그러나 보다 더 월등한 유익을 얻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한계를 잘 지켜서 절제함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극소수요. 오히려 자신의 허망에 부풀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된 종교의 빛을 받기 위하여는 마땅히 하늘의 교리에서 그 시초를 찾아야 하며 그리고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아무도 참되고 건전한 교리를 극히 일부분이라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고자 하신 것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참된 이해의 시초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완전하고 모든 면에서 원만한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일체의 올바른 지식은 다 순종에서 나온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순종에서 나온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우리는 큐티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큐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단지 순종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호기심과 사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큐티는 매일 아침 잠깐의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문, 순종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큐티했다. 아침에 나 오늘 큐티했어. 머릿속에 혹시 이런 개념으로 그런 말 하진 않습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20분, 30분 성경책 펴고 오늘 본문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했다. 그거 가지고 내가 오늘 큐티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큐티의 시작일 뿐이죠. 그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이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조차도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기준도 없기 때문에 큐티는 이미 시작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거 했다고 큐티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1단계로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순간순간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 그래서 하루 종일의 삶이 큐티의 적용 시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원리를 안 것을 적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에베소서를 묵상하는데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는 형제를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어려운 일을 돌아보라. 이런 얘기 나오면은 큐티 적용란에 옆에다 이렇게 씁니다. 오늘도 내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큐티했다. 하나님 오늘도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큐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큐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 원리를 발견하면 그 원리가 오늘 나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쓰는 게 적용입니다. 관찰, 해석, 적용, 큐티의 3단계를 보면 관찰은 쭉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해석은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죠. 해석 과정에서 원리를 끄집어냅니다. 아, 오늘은 형제 사랑을 말하는구나. 그럼 적용란에 가서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것인가. 우리 청년의 아무개가 요즘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위로 전화를 걸어줘야 되겠다.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밥이라도 한 개 사줘야 되겠다. 적용란에 적고 전화해서 야 우리 수요일날 한번 만나자. 이렇게까지 가는 것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형제 사랑이 적용이 아니고 그건 원리고 적용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것인가.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러면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겠다. 쓰는 게 적용이 아니라 내가 오늘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격려에 전화를 한번 해야 되겠다. 용돈을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과정. 이것이 큐티라는 것이죠. 아침에 20분, 30분 말씀 읽고 기도하고 큐티를 시작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오늘 큐티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가 결정해야 될 순간에 오늘 아침에 내가 묵상했던 말씀을 가지고 비춰봤을 때 오늘 이 상황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기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 그것이 곧 큐티고 그렇게 큐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수히 많이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발견한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에 실천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경을 떠나면 오류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증거로 남아야 할 필요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명상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갈망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열심은 결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아무리 신속하게 달린다 하더라도 그 진로에서 탈선했기 때문에 목적지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길 밖에서 전 속력을 다해서 달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절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더 낫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성경 말씀을 떠난 열심, 그런 사람 있죠? 열심은 지극히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뭐라고 가르치는지는 모르는데 자기 열정만 있어요. 주로 은사 체험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런 경험들이 많이 나타나요. 자기가 어떤 신비한 경험을 체험하고 자기만의 어떤 고백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뜨거워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갈망하는 마음도 있어요. 은사도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가슴이 뜨겁고 머리까지 뜨거운 경우죠. 그런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길 밖에서, 성경 말씀 밖에서 전속력으로 달려간다고 해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 못하다? 이 진로 안에서, 이 길 안에서 쩔뚝거리면서 걸어가는 사람보다 못하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쩔뚝거리면서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 결국은 목적지에 더 빠르게 정확하게 도착한다는 거예요. 이 길을 벗어나서 자기 열심 가지고 자기 경험 가지고 열심히 뛰어가봐야 진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엉뚱한 데는 도달할지 모르지만 차라리 천천히 가더라도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믿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려놓은 우상을 믿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가 아니라 바르게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기준이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바르게 믿는 것이죠. 성경을 벗어나서 믿으면 바르게 믿는 게 아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의 기대감과 기준을 신앙의 표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의 기대와 어긋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기복신앙을 가지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꾸준히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과 건강의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시급한 문제는 말씀에 대한 바른 알미입니다. 네 번째, 창조의 계시가 전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전할 수 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고?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창조의 계시를 이렇게 말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계시를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뭐는? 율법은, 예, 미리 공부하는 사람들 말씀은 막 이러는데 여호와의 율법은, 예,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한번 찍어보세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괄호 안에 있는 것들 다 보면 율법이나 증거나 교훈이나 계명,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다.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말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명상하는 일을 통하여 모든 백성을 자기에게 초청하신 일이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별한 학교라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무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을 때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공허와 오류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만나는 신은 모두 우상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믿지 않으나 하나님은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은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믿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명백한 불신자인 것입니다.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나게 되죠. 전도하면 나 하나님 믿어. 근데 내 예수님은 못 믿겠어. 이런 사람들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믿고 있다고 하는, 자기가 알고 있다는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은 알고 예수님은 모르니까 신앙은 있지만 아주 연약한 신앙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죠? 그 하나님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상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아는 자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은 믿어, 근데 내가 예수님은 솔직히 못 믿겠다, 이런 사람은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 사람은 연약한 신앙인이 아니라 완전히 불신자다, 이렇게 생각해야 맞다는 겁니다.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성경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을 제약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말하기를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는 광신자에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신앙의 여심은 있지만 성경의 범위를 떠나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으면
나눠보세요. 여러분, 켈빈은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자가 광신자다? 광신자에 대한 개념 정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은 광신자를 너무 열심히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을 광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야, 쟤는 진짜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성경책 끼고 사네, 기도하고 사네. 너무 열심히 믿으면 광신자가 아니냐? 물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광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부족한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더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켈빈이 말하고 있는 광신자는 너무너무 열심히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믿는 자, 이런 자가 광신자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믿고 있으면 이게 광신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아무리 열심히 믿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더 순종해도 사실은 부족한 게 우리의 순종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정도 믿었으니까 됐어. 나만큼 신앙생활 하니까 됐어. 이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헌신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할지라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광신자가 아니라 광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 그 직통계시를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직통계시를 받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예언의 바른 의미도 아니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기는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래의 일을 맞추려고 하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다. 이런 이른바 직통계시를 운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로 쓰는 말이 이런 식입니다. 봐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하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만 제한되냐? 하나님이 나에게도 직접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도리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인가? 어느 게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냐? 하나님을 자신의 경험과 그동안 자신의 체험 그리고 자신의 사고 속에 가두어 놓는 게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 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냐? 성경을 떠나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성경 말씀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들은 광신자에 다름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사고와 자신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려고 하는 게 도리어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통계시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성경 말씀 들이내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제한된 분이 아니야.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데 하나님 직접 나에게도 말씀하셔. 사실은 그가 만난 하나님은 주관적인 하나님, 성경에서 범위가 벗어난 정말 어쩌면 자신이 만들어낸 우상을 자신이 믿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둔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잘못됐고 또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아주 신령한 체험을 하는구나. 야, 하나님이 어떻게 저 사람에게 나타나고 나에게는 안 나타나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구약의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마지막 구약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도 신약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성경을 통해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직통계시가 아닌 성경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7장. 그렇다면 이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교회에서 온 것이 아니다. 또한 교회의 기초는 성경이다. 이 챕터에서는 캐톨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캐톨릭이 이 기독교 강요를 금소로 지정하고 많이 핍박을 했는데 특히 기독교 강요 사관에 가서는 캐톨릭에 대한 아주 전면적인 공격이 나옵니다. 분량을 거의 기독교 강요 사관의 한 교회론을 다룰 때 거의 3분의 2 이상이 이 캐톨릭에 대한
비판들이 등장합니다. 앞쪽에도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어떤 걸 얘기하느냐면은 캐톨릭에서는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성경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보다 위에 있습니다. 지금 그 차이를 비교하면서 지금 켈빈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캐톨릭은 성경의 권위는 교회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주장합니다. 카톨릭은 정경을 결정한 것은 교회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기에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으며 교회의 승인을 얻을 때만 성경이 그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시며 침범할 수 없는 진리가 인간의 결정에 따라 좌우된다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사도는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선지자와 사도의 교훈이 교회의 기초라고 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교회가 존재하기 이전에 벌써 그 권위를 갖고 있었음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권위는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경의 결정은 비록 교회가 하였지만 교회가 정경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의 권위가 있었기에 교회는 그것을 정경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검사를 한 결과 그 환자가 암이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가 암 환자가 된 것은 의사가 판정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의사의 판정 이전에 그에게 암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교회회에서 정경을 결정한 것은 성경 그 자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합니다. 교회의 법규에 의존하지 않는 한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느냐고 물을 것이다.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흑암에서 광명을, 검은 데서 흰 것을, 쓴 것에서 단 것을 가려내는 일을 배울 수 있는가고 묻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진리의 명백한 증거를 마치 흰 것과 검은 것이 그 색깔이 다르듯이 또한 단 것과 쓴 것이 그 맛이 다르듯이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이 개신교와 캐톨릭의 여러 가지 차이점들, 우리가 사관에 가서, 기독교학교 사관에 가서 아예 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캐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들을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캐톨릭에서는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이 정경, 초대교회에 많은 문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은 정경이 되었고 어떤 것은 외경으로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 결정을 누가 했느냐? 교회에서 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교회 회의에서 그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에서 결정했으니까 이것은 정경이고 이건 교회에서 결정하지 않았으니까 정경에서 배제되었다. 그렇다면 교회가 정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의 교리에 따르면 정경은 지금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회의에서 결정하면. 최고 교황청과 최고 회의에서 결정해서 보니까 야고보서가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다. 야고보서 빼자. 대신 초대교회 어느 문서를 정경으로 채택하자. 라고 결정하면 그게 정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정경으로 선택하고 안 하는 것은 교회의 권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차지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다릅니다.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암 환자가 병원 가서 의사가 보니까 암이라고 나타났으면 의사가 이것은 암이다 라고 얘기해서 암인 게 아니라 실은 그 안에 암이 있었는데 의사가 그것을 확인하고 밝혀 보여준 게 아니냐. 지금 켈빈은 얘기하기를 흑암에서 광명을 구분하는 게 이게 결정으로 되어지는 일이냐. 초대교회에 있던 교회 지도자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교회 리더들이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부할 수 없었던 그런 정경적인 권위들이 성경 그 자체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정경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개신교에서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 말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고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단이 됩니다. 그렇죠? 성경의 권위가 그 목사님 권위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잘못 들어간 말씀 같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읽지 마시고 대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 가르침은 틀린 가르침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더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캐톨릭은 다릅니다. 캐톨릭은 교황청에서나 아니면 최고회의에서 얘기해서 그 사람이 또 아니면 어떤 권위적인 자리에서 이것은 옳지 않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채택되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신교와 캐톨릭이 정경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정경이 몇 권입니까?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이 66권. 캐톨릭에서는 정경이 좀 다릅니다. 구약에 14권의 외경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캐톨릭이 있다가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으니까 종교개혁을 하면서 원래 있던 정경에서 몇 권을 빼내고 지금 66권이 그때 완성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66권은 초대교회부터 있어왔던 정경이고 그리고 히브리 성경부터 있어왔던 정경 66권이고 캐톨릭에서 쓰고 있는 그 외경이 포함되어 있는 정경 그것은 1546년 트렌트 공의회에서 결정된 정경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지금부터 채 한 500년이 되지 않는 정경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후배가 이제 시험을 보러 간다고 국민일보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에 무슨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은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확정된 게 언제인가?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국민일보 한번 시험 보시고 그래서 자기가 다른 건 다 썼는데 이걸 못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고 와서 물어보던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정경과 외경.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결정한 것은 AD 90년 얌리아 회의이며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인정한 것은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이다. 그 이전에 이게 정경으로 쭉 있어 왔지만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이때라는 겁니다. 정경을 가리는 표준은 어떤 게 정경이 됐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책들이고 그 내용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했으며 구약은 선지자에 의해 쓰여졌거나 편집되었거나 인정된 책이어야 했고 신약은 사도들에 의해 쓰여졌거나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이어야 했다. 정경의 결정이 교회 회의에서 이루어졌기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고 주장하나 개신교에서는 정경의 결정은 성경 자체의 권위에 의해서 교회가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로마 카톨릭은 1546년 트렌트 회의에서 자신들의 교리를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 14권의 구약 기록을 정경으로 받아들였다. 우리나라는 개신교와 카톨릭이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에 성경에 14권의 외경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들은 에스드라 전후서, 토비서, 유디서, 에스더 후편, 솔로몬의 지혜서, 시라기 아들 예수의 지혜서, 바룩 예레미야의 편지, 새청년의 노래, 수산나, 벨과 용, 마나시의 기도, 마카비 전후서 등이다. 여러분 정경, 외경, 위경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경은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한 이 66권 이게 정경이고 외경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서들 중에서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문서입니다. 그럼 외경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은 좋은 설교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지만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캐톨릭에서는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외경이었던 14개를 정경으로 채택을 했죠. 그래서 정경과 외경은 설교문, 좋은 설교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 위경은 그야말로 거짓 뒷자를 써서 완전히 가짜 문서입니다. 예를 들면, 중세에 쓰여졌는데, 도마복음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완전히 중세 시대의 내용들이고, 명백한 역사적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쓴 것처럼, 또 베드로 복음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가짜 문서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경은 우리가 어떤 가치도 인정하지 않고, 외경은 그냥 좋은 초대교회 문서, 좋은 설교문,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 정경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부터 아까 국민일보 시험에 그러면 뭐라고 답 쓰면 되겠습니까?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 그 이전에도 정경 인정되었다가 그때부터는 이 정경 논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도 보면 이것이 전통적으로 이 66권이 구약 39권이 또 정경으로 쭉 인정되어 왔던 것이죠. 그렇게 쭉 지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 교회에서 하는 걸 보니까 성경과 틀리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교회에서 다른 얘기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이 회복돼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논쟁이 생기죠. 논쟁이 생기면 개신교 사람들이 성경을 들입니다. 봐라, 성경에 연옥설이 어디 나오냐? 성경에 뭐 면죄부가 어디 나오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 캐톨릭이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점점 퍼져나가게 됩니다. 유럽 전체를 종교개혁이 지배하게 되니까 캐톨릭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갖고 자체적인 반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성들이 일어나면서 자체 종교개혁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캐톨릭 내에서. 그것을 역사적으로는 반종교개혁이다. 이런 이름으로 개신교의 확장을 방어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일어난 대표적인 예가 1546년에 있었던 트렌트 공의회입니다. 이 트렌트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뭐냐면은 외경 중에 있었던 14권을 정경으로 채택한다라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 개신교에서는 자꾸 들이미는 게 성경을 들이미는 겁니다. 봐라, 우리 성경 갖고 얘기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느냐? 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근거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 외경을 정경으로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채택한 정경의 내용에 보면은 연옥에 대한 내용들도 들어있고요. 여러 가지 자기들의 교리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봐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봐라,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546년에 캐톨릭에서는 정경을 최종적으로 확정짓게 됩니다. 그 정경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게 더 초대교회부터 있어왔던 바른 정경인가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있어왔던 정경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들도 합니다. 이 자유주의 학자들 가운데 이런 식으로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다. 이게 정경이라 치자. 그러면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원본, 바울이 썼다면 바울이 쓴 예를 들면 빌립보서면 빌립보서의 한 조각 또 남아있지 않습니다. 원본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4번뿐입니다. 그러니까 원본에서 정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을까? 또 마태가 정말 그렇게 썼을까? 그거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4번만 가지고 확인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제기하느냐 하면은 원본은 하나도 소실돼서 지금 남아있지 않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의 완역본, 그러니까 한 단편으로 있는 사본들 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이제 완역본들이 있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구약 완역본 하면은 구약 완역본 중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언제 거냐 하면 AD 1003년경에 만들어진 레닌그라드 사본, 지금 피터스버그라고 하는 그 피터스버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그게 완역본으로서는 구약 완역본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겁니다. 그 이전의 문서들은 뭐냐면은 완역본이 아니라 다 단편 한 부분 조각들로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과 성경의 최고 끝까지 올라가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냐면은 AD 1003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그 근처에 한 30-40년 어간에 나타난 히브리 대학에 있는 알레포 사본이라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오래된 완역 사본입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AD 1000년경과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완역 사본과 지금과의 대조해서 보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지금 갖고 있는 것과 정말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또 아니면 AD 몇백 년 전에 BC 이렇게 있었던 그 성경과 지금 성경이 과연 같다고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여러분 책만 한번 베껴 써봐도요. 책 한 권 요만한 거 한 권 베껴 쓴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오타가 나겠습니까? 꼼꼼한 사람들이 쓴다 할지라도. 근데 그걸 몇 년에 베껴 썼습니까? 베껴 쓴 걸 또 베껴 쓰고, 베껴 쓴 걸 또 베껴 쓰고, 베껴 쓴 걸 또 베껴 쓴 걸 1000년간 베껴 썼습니다. 그렇게 1000년이 지나도록 베껴 쓴 걸 또 베껴 쓰고, 베껴 쓰고, 그걸 보고 또 베껴 쓰고 했는 이 1000년의 어간의 간격이 있는데, 과연 이것과 이 처음에 있었던 원본과 이게 같다고 할 수 있는 증거가 있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같다고 말할 수도 없고 틀리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학자들은 주장하기를 분명 많은 오류가 있을 거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성경 원본에 있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한번 해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1000년을 베껴 썼다. 1년만 베껴 쓴 걸 또 베껴 써도 많이 차이가 있을 텐데 1000년을 베껴 썼으니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겠냐. 보수주의 학자들은 아마 확신은 못하지만 거의 똑같을 거다. 이렇게. 그렇지만 확증도 못하고 반증도 못하는 겁니다.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다가 이걸 사본학 논쟁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본이 믿을만 하냐 이거죠. 그러다가 이 사건이 종교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547년에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요. 154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사해가 있는데 사해 중간쯤에 옆에 마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쿰난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하나가 있는데 그 마을에서 거기는 이제 동굴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한 소년 목동이 가서 놀다가 양이 그 동굴 속으로 도망갔어요. 그래갖고 그 양을 잡는다고 돌아오라고 돌을 던졌는데 돌이 어디 가서 쨍그랑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목동이 가서 보니까 흙을 이렇게 헤쳐보니까 그래서 항아리가 나왔는데 그 항아리 안에는 옛날 문서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그런 고문서들을 파는 그런 꼴동품점 같은 그런 가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목동이 그거를 꺼내서 그런 꼴동품점에 가서 팔았어요. 꼴동품점 주인이 돈 몇 푼 주고 그걸 샀죠. 근데 이 꼴동품점 주인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문서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 이후로 나중에 한참 지나서 동굴마다 열 몇 개의 동굴에서 엄청난 사본들이 나왔는데 가장 의미 있다고 얘기하는 게 그때 발견된 이사야서 완역 사본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어떤 그런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꼴동품점에 또 돌아다니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옛날 문서들을 구입해서 보고 쓸만한 게 있는가 찾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떤 학자가 그 꼴동품점에 딱 들어갔는데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그리고 말을 못한 거죠. 그 문서를 보는 순간. 그리고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안 되는 돈을 그 주인에게 주고 그걸 싹 구입했어요. 구입해놓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학자들에게 다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서 한번 와서 봐라. 나에게 이런 문서가 있다. 그래서 손도 못 대게 딱 이렇게 유리로 커버해놓고 와서 구경을 시킨 거예요. 학자들이 몰려들었죠. 몰려든 학자들마다 깜짝깜짝 다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기절하게 됐죠. 그 문서가 무슨 문서냐 하면은 이사야서 완역 사본인데 그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 하면은 BC 70년경에 만들어진 거예요. 기원전 70년경에 완역 사본. 이사야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전 세계에 있는 보수주의 학자들, 자유주의 학자들, 모든 학자들이 시선이 거기에 다 집중된 거야.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본, 완역 사본이 AD 1000년경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것과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는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BC 70년에 이사야서가 발견된 거예요. 그럼 이 BC 70년의 이사야서랑 AD 1000년경 또는 지금 갖고 있는 요 성경과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를 것인가 하는 것이 핫 이슈로 부각되게 된 거예요. 만약 이게 한 50%가 틀리다. 그럼 우리가 믿는 신앙은 50%는 가짜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학자들도 달려들었고 또 그리고 보수주의 학자들도 달려들어서 과연 이거와 이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고 얼마나 같을 것인가. 그래서 이 비교를 통해서 박사학이 수백 편이 쏟아져 나왔어요. 논문들이. 그리고 1960년대 또 50년대 그 중반 이후로 그 타임지의 표지로 가장 많이 올라간 게 이 쿰난 사본이라고 하는 쿰난 사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해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사해 사본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해 사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쿰난 사본이라고 하는 이게 타임지의 표지로 가장 많이 올라간 사건이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 학자들이 다 몰려들었죠. 그리고 연구하는 거죠.
그 사람은 딱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이제 뭐 이래서 뭐 영인본식으로 사진 찍어서 한번 비교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사람들이 학자들이 다 달라서 비교하는 거 이게 얼만큼 같을까 얼만큼 다를까. 근데 놀랍게도 학자들이 연구해서 비교해 본 결과 99.999%가 같았다는 거예요. 시대에 따른 표기법에 따른 아주 소수의 필기해 나가는 그 표기법 몇 개만 오류가 있었고 BC 70년경에 이사야서와 우리가 지금 보는 이사야서가 99.99%가 똑같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란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유대인들의 그 베껴쓰기 능력에 놀랐어요. 이거 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서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서기관. 베껴쓰는 사람들. 그렇죠? 얼마나 꼼꼼하게 베껴썼길래 사람들이 1000년을 베껴썼는데 베껴쓴 것도 또 그렇게 베껴썼는데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베껴쓸 수 있을까? 이거에 놀래버린 거예요. 또 하나 놀란 것은 뭐냐면 그 이후로 박물관마다 시스템들이 다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BC 70년경에 쓰여졌던 그게 지금 2000년 지나도록 이제 보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문서가. 그러니까 그 쿰란 동굴 안에 있었던 습도, 명도 뭐 이런 게 아마 최적의 조건일 것이다 라고 판단되어져서 그 시스템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가장 오랫동안 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마 이런 기후 조건일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사본학의 논쟁은 일단락이 돼버렸어요. 더 이상 사본학 논쟁을 하지 않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뭐 이사에서만 똑같이 다른 건 틀릴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학자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이라 그런 주장을 안 하죠. 더 이상 사본학의 논쟁은 없습니다. 우리가 따서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원본과 똑같다고 봐도 틀림없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사본학 전승의 그런 능력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보존되도록 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사야서 완역 사본은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을까? 그 학자가 아마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돈을 얼만큼 줘도 내가 이것을 안 팔겠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절대 안 팔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유대인도 아깝잖아요. 자기네 목동이 발견한 거고 자기네 꼴통문점에 있던 걸 돈 몇 푼 주고 사가갖고 빼가갖고 이제는 안 팔겠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머리를 써갖고 자기네는 안 팔겠다. 그러니까 제3국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줘갖고 뭐 아무튼 금액은 확실하지 않지만 아무튼 엄청난 돈을 줘갖고 제3세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거기서 구입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네 나라로 다시 갖다 놨어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 대학 박물관에 이사야서 사본이 보관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본학 논쟁 또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 내려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지키시고 보존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 61쪽 2절에 보면 그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내적 증거, 하나 외적 증거. 내적 증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 여러분 성경이 있다 그런 경험하는 적 있죠?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 이건 인간의 말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확신되어지는 거. 이게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외적 증거는 뭐냐면은 성경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것이에요. 오늘 우리 내적 증거까지만 볼 건데 성령의 증거는 다른 모든 증거보다 강하다. 논쟁을 통하여 성경에 대한 견고한 신앙을 세워보려고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은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증거는 일체의 이론을 훨씬 능가한다고 나는 답변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만이 자기 말씀에 합당한 증인이 되시는 것처럼 그 말씀도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하여 확증되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말씀을 선지자들이 충성스럽게 선포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확신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성경은 자증한다. 성경은 스스로 자증합니다. 성경을 과학적인 증거나 이성에 종속시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마땅히 지녀야 할 확실성은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얻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성령의 조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증거나 이성에 종속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성경이 마땅히 지녀야 할 확실성은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얻게 된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자체의 위험 때문에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확증되기 전에는 진정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판단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판단을 초월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인간의 사역을 통하여 흘러나왔다는 사실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위엄을 응시하는 것처럼 아주 확실하게 단정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아무리 배운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무 이론도 필요로 하지 않는 확신이다. 곧 이것은 최고 이성으로 말미암아 입증된 지식이며 실로 이 지식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이론에서보다 더 안심하고 더 견고하게 쉴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하늘나라의 계시가 아니면 만들어낼 수 없는 감정이기도 하다.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록 내 말이 그 문제를 올바르게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긴 하지만 신자 개개인의 마음에서 경험하는 바를 말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인치시는 신앙만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알고 지나가자.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입니다. 같은 분이에요. 성경의 저자랑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누가 주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이 준다. 이거 성령의 내적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내적 증거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장 큰 증거가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지만 그 가운데 성령이 있으신 분은 그 성령이 직접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성경을 읽어나갈 때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 인간이 말이 아닌 게 틀림없어. 라는 확증을 갖게 한다는 거죠. 성경의 권위, 칼빈은 성경의 권위를 성령의 내적 증언에 두고 있다. 즉 성령의 비침을 받을 때만 성경의 신적 기원을 믿을 수 있다고 보았다. 성령의 내적 교훈을 받은 사람은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전적으로 승인한다. 그리고 성경은 자체에 대한 증거와 확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것이 이성과 논쟁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오히려 성경은 성령의 증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신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성령의 비침을 받을 때만 성경의 신적 기원을 믿게 된다. 성령이 성경의 저자다. 그는 변하기 쉽거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모순되는 일이 없다. 칼빈이 주장한 성령의 내적 증언 교리는 개혁주의 전통인 벨기에 신앙고백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속에 잘 나타난다. 1561년 벨기에 신앙고백은 성서의 권위를 교회가 전수했기 때문에 성령의 증언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증언 때문에 받아들인다고 천명한다. 우리는 의심 없이 성경에 내포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 그 이유는 교회가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거룩하고 표준적인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충분한 설득 그리고 오류 없는 진리와 그것의 신적 권위에 대한 확신은 성령의 내적 사역으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씀에 의해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 증거를 찾는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입증하는 어떤 논증이나 진정성의 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판단력과 기질을 성경에 예속시킨다. 성경의 확실성은 인간의 합리성을 초월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의 지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의 판단을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진리의 말씀은 성령의 내적 조명에 의해서만 계시되어집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높은 학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은폐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무리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계시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비밀은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이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변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어떤 외적 증거도 성경의 권위보다 높일 수는 없으며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논증이나 설득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에 의한 믿음의 영역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내적 조명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되어졌던 경험이 있으면 나눠보세요. 성경의 권위는 내적 증거, 외적 증거가 있는데 외적 증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고 내적 증거는 뭡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이 동일한 성경의 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라는 확증을 우리 가운데 심어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때립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우리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정말 말씀이 정말 꿀같이 달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심이 시냇물 찾아 갈급함같이 내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말씀을 정말 읽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강한 그런 갈급함들. 그 OM을 창시한 조지보어 목사님, 그 목사님 그랬다 그래요. 막 있다가 갑자기 으악 배고파 하면서 달려가서 막 성경을 읽었대요. 하나님 말씀에 굶주려갖고 너무너무 배고프면 가서 밥을 허겁허겁 먹듯이 하나님 말씀에 오랫동안 굶주리니까 으악 배고파하면서 말씀을 막 눈을 떼지 않고 읽는 그렇죠? 그런 영적인 갈급함. 그렇죠? 오늘 내용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안내자인 성경. 첫 번째 뭡니까? 성경을 떠나면 오류에 빠진다. 직통계시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이런 말 하는 거 믿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의 권위는 교회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권위다. 또 성령의 내적 증언,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배우고 깨달아 알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